이 14장은 고난주간이 있었던 목요일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흉계가 꾸며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 내용이죠. 그 속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헌신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모의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그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칫 큰 소동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밀란이 날까봐 명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서로 이렇게 모의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군중 심리라는 게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은 오히려 쉽게 동요되고 흥분해서 더 큰 소요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이 빌라도도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맞아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이 사람은 평소에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총독부에서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로마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인공 도시인데요. 그곳에서 지냈는데 특별히 이 명절 때에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밀란이나 그런 대규모 소요 사태를 우려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용하지만 일촉즉발의 그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서 흉계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같은 같은 시각에 다른 곳에서는 아름다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베다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이 벳바게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위성 도시입니다.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일어났던 그런 귀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모셔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시몬이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의 아버지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확실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창 잔치가 이것을 무렵에 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인 것이죠. 종종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고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누가복음 7장에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화를 냅니다. 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시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것이죠. 그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이라고 하며 그녀를 책망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값어치는 약 300데나리온의 그런 값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의 노동자의 품삯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1년 정도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단위로 따지면은 1년 연봉이라고 하면 물론 클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자신이 평생 모았던 것을 한꺼번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꽤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의 편에 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말에는 좋은 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 또 사람들은 허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그 동기, 사랑의 그 마음.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인 사이에 주는 선물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 너무 비싸다며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지요. 주어도 또 더 주고 싶고 더 주어도 또 못 주어서 아쉬운 것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향유를 그 아끼고 아꼈던 그 귀한 향유를 부어서 드린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향유가 비싸고 싸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여인의 전부를 드렸던 그 사랑의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인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 것이죠. 또한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때에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기회를 잡은 것이었죠.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는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 장래에 자신의 장래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니까 제가 이 향유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한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또 의미를 붙여 주십니다. 이 여인은 그저 자신이 마음을 고백한 것인데 그것은 다시 올 수 없는 그 소중한 기회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녀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었죠. 또한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한 최선의 헌신을 하였습니다. 당시 향유는 여인들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생을 모으는 것입니다. 평생을 모아두는 결혼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다는 것이죠. 사실 향유의 일부분만 드려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만 드렸어도.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표현한 것입니다. 전체를 아낌없이 다 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헌신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일을 보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일도 기억될 것이다. 이 여인의 이 귀한 일이 얘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귀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이 이야기가 기억되고 칭송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신의 모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일어나는 그 시각에 또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모의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회를 잡았건만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길까 그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 앞에서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또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가룟 유다의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닌 이 향유의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모은 전 재산과 같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에 깨어서 다 부어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그 여인이 그 깨트린 향유 옥합을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여서 예수님께 전해드린 것입니다. 이 향유 옥합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일 소중한 머리를 통해서 머리카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발도 씻는 그런 이야기.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자신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받기로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린 것도 낭비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럴듯한 논리로 말하지만 사실은 그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중간에 자기가 가로챌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옥합을 드린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대조적으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의 반대편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악함과 탐욕이 넘실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위해 내 옥합을 깨트리기를 주저하거나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내 욕심과 야망,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일이 있다면 그 삶을 멈추고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내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참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전부를 그 향유 옥합을 깬 이 여인처럼 우리도 때로는 다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책망을 들을지라도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면 우리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해석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 말과 행위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로 또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펜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또 일하시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름에 진행될 모든 썸머스쿨 단기 선교 또 VBS EM 여름 수련회까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잘 진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